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아침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어진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신들은 그 짐을 나르는 데에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 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 그리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장터에서 인사받기와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선생은 한 분뿐이요 너희는 모두 형제 자매들이다. 또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뿐이시다. 또 너희는 지도자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이들을 꾸짖는 이유는 행함이 없는 믿음 때문입니다. 신앙적으로 아는 것과 살아가는 것 사이에 언행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꾸짖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대는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떠옵니다. 아,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사역하던 당시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상합니다. 믿는 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음과 행함 사이에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22장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물러가고 이제 일반 군중과 제자들만이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신앙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어떻게 신앙하라고 합니까? 먼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신앙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2절,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다. 여기서 모세의 자리란 가르치는 자의 자리, 권위의 자리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을 상징할 때 강단에 섰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가르칠 때에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에 자리에 앉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다. 유대 사람들은 가르치는 것을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처럼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세를 대신해 율법을 가르치고 또 그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결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에 모순이 있었습니다. 3절인데요.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예수님께서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가르침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다 행하고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받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4절을 보시면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 데에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여기서 무거운 짐이란 온갖 까다로운 규례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수많은 구전 율법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율법이 가르치는 규례대로 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로봇이 아닙니다. 율법에 얽매여 기계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살면서 이 계명들을 다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율법학자들이 그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비난하는 자신들은 모든 계명을 다 지키고 있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들도 다 지키지 못하면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을 꾸짖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가르치려는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런 모순에 빠진 겁니다. 자기들도 그대로 살지 못하면서 그대로 살지 않는다고 꾸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이 발달하고 사람이 많아지면 세상에는 복잡한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집니다. 관련 법들이 아주 많아집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그 법들을 만든 사람은 그 법을 다 지키면서 살아갈까요? 흔히들
털면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은 없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복잡한 규정, 그 많은 법을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면 안 걸릴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어느 것 하나에는 걸린다는 말입니다. 그 정도로 법이 많고 또 복잡합니다. 아마 이런 사실은 법을 만드는 사람,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알 것입니다. 근데 뉴스를 읽다 보면은 이렇게 법을 만든 사람들 혹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자신들도 간혹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들이 뉴스에 나옵니다. 자신들도 그 법을 다 지키며 살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근다고 여러분, 법을 만들면서 혹은 법을 집행하면서 어차피 모든 법은 다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대충 눈치껏 사십시오.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들도 다 지키지 못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모든 법을 다 지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다 보면은 아는 것과 사는 것 사이에 괴리가 생깁니다. 당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이 그랬습니다. 율법학자라고 해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산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는 하지만 자기들 역시도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솔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다 지키지 못하면 겸허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다 지키지 못하면서 사람들에게 강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요를 통해 경건한 척 그렇게 보이려고 했던 겁니다. 5절을 보면은 경문에 곽을 크게 만들어 차고 다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경문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테필린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기도할 때 착용하는 도구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TV를 통해서 보면 유대인들이 여기에 무슨 상자 같은 걸 메어가지고 그렇게 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왼손에 이런 가죽끈을 이렇게 둘둘 마는 걸 보았을 것입니다. 신명기서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또 손에 붙이고 다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도할 때에 이런 테필린을 차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사람들에게 경건하게 보이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학자들은 이 테필린의 크기를 크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는 언제나 이 테필린을 차고 다닌다. 그걸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또 옷술을 길게 늘어뜨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옷술이란 치치트라는 것인데 율법에 보면은 푸른 실로 만든 이 장식을 차고 다니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했냐? 이건 구별됨을 상징합니다. 이 치치트를 늘어뜨리고 다닌다는 것은 나는 구별된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율법학자들은 이런 치치트를 차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경건한 것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잔치자리에서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고 7절을 보면 사람들에게 인사받기를 좋아하며 랍비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1세기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라고 하면 명예였다고 그래요. 명예가 제일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서열이 중요했어요.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냐? 이게 관심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잔치자리나 회당과 같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내 자리가 어디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에 띄는 자리,
많은 회중들이 볼 수 있는 자리, 그런 자리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을 존중해 달라는 겁니다. 존중받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존중받기 위해서 외식적인 그런 행동들을 했습니다. 사실 자기들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지만 다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려고 했고 사람들에게 존중받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싫어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위선적인 모습으로 살았던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남에게만 적용하고, 즉 가르치려고만 했고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다 보면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엄격한 율법 앞에서 자기 자신에게 율법을 적용해 보면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결코 남들 앞에서 나를 내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으면 율법으로 남을 짓누르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고 남들에게만 적용하면 위선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 율법으로 남을 공격하고 자신은 의로운 척 그렇게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바른 믿음이 뭐냐, 적어도 이런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처럼 신앙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 말씀도 해주십니다.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먼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라고 해요. 8절인데요. 너희는 랍비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 선생은 한 분뿐이요 너희는 모두 형제 자매들이다. 선생은 한 분뿐이다. 하나님, 즉 예수님이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9절, 또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뿐이시다. 또 10절, 또 너희는 지도자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랍비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랍비, 선생님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종교적으로 이들은 우리의 아버지다, 아버지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진짜 율법을 알고 그 율법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보잘것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죄가 대속함을 받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믿고 그렇게 사는 것, 거기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면 껍데기 신앙, 밖에 보이는 모습, 종교적인 권위, 이런 것에 집착하며 삽니다. 예수님은 이런 신앙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앙, 자신의 내면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신앙, 그런 신앙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내면적인 신앙에 집중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 11절, 섬기는 자로 삽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고 섬기는 자로 왔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주님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주님처럼 섬기는 자로 살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천국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높임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낮아지라고 해요. 겸손하게 살라고 합니다. 천국에서는 겸손하게 낮아지는 자가 높임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성적으로 같은 분이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사람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의 자리까지 낮아지셨다고 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님처럼 겸손하게 낮아지는 사람이 높임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신앙하라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은 지금 마태복음 23장에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보며 그들의 신앙을 꾸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신앙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신앙하라고 합니까? 적어도 바리새파 사람처럼 신앙하지 말라고 해요. 예수님 당시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신앙의 표본으로 여겨지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제일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습니다. 왜 꾸짖는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에서 일치함이 없다는 거예요. 믿는 대로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럽니다. 믿는 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믿는 대로 산다는 게 뭐냐?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로 살라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낮아지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에 신앙적으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목사일 수 있습니다. 목사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남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어떠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기 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남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내 자신에게 적용하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인지를 알게 되면 그러면 위선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신앙은, 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은 자기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삽니다. 예수님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구원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합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내게 적용하고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신앙으로 살겠다. 그런 결심으로 오늘 하루를 삽시다. 바른 신앙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우리 1절과 3절 부르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해 봅시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꾸짖으시면서 어떻게 신앙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신에게 적용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나의 내면이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신앙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정말 바른 신앙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적용할 수 있게,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겸손과 섬김으로 사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위선으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 나누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면서 섬기는 자로, 또 주님을 닮아가면서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 나눴습니다. 주님, 바리새인들도 처음부터 그릇된 믿음의 길을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들 앞에 가르치는 자로 살려고 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외식에 빠졌을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하면서 이런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신앙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조용히 주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면서 주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정말 바른 신앙으로 주님 따르고자 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심령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오늘 성경이 말씀한 그 바른 신앙, 그 바른 신앙의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이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또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고 다 아뢰지 못한 기도는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대신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